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어저께 한 오전 7시부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한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못 받았어요. 예약 잡아놓으면 꼭 일이 생기고 해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2년 동안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꼭 좀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것도 이게 한날에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약속 잡아놨는데 또 뭐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1월 달에 한 절반 받고 요번에 이제 절반을 나눠서 받았는데, 요번에 이제 대장 내시경을 좀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대장 내시경 하려면은 전날부터 어떤 고생을 해야 되는지. 500ml 약물을 2병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500ml 또 물을 또 생수를 또 하나를 또 비워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저녁 내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화장실을 계속 이제 오고 가면서 이제 비워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4시 반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7시까지 가야 되니까 새벽 4시 반부터 이제 또 약을 먹고 또 이제 비워내고, 그래 갖고 아주 나중에는 아주 맑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속 비워내는 일이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속 비워내는 일, 이게 싫어가지고 내시경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할 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고 나면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속안이 깨끗이 비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 방법 말고 정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깨끗이 비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낸, 그래서 내 안이 굉장히 깨끗해졌다, 이 청결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속을 싹 다 비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그 바람을 갖게 되냐면, 이 속이 깨끗해졌는데 이제부터는 음식을 먹을 때 내 입에 즐거운 것보다는 앞으로는 내 이 속 안에 있는 내 몸의 장기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되더란 말이죠. 우리 영혼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이 거듭난다는 얘기는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원래 육의 사람이었던 내가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사람에서 우리가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과거에는 세상에 속한 자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죄 안에서 살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덩어리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이제 청결한 자가 된 겁니다. 깨끗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이제 깨끗하여진 내 이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다시 죄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다시 과거의 육의 사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육체의 욕심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복된 소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온갖 욕심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마땅히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하는 복된 소원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제 너희가 너희 안에 있던 모든 예전의 사람이 싹 다 비워졌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영혼, 깨끗한 영혼, 청결한 영혼, 거룩한 영혼, 의로운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볼 때 이제 너는 너의 그 모든 죄를 예수가 대속하여 주었으니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싹 다 없어졌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랍니까? 17절 말씀해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의롭다 여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과거에 내가 육의 사람이었을 때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 이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성령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지만 이 두 가지는 여전히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것을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성령을 따라서. 무슨 말입니까? 둘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성령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지 말고 성령의 편을 들어서 성령을 지지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 있다.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결과와 성령을 따르는 결과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소욕은요 내 안에 머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전까지 육체의 소욕은 너무 오래 있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그 이후에도 이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님과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성령님이 강하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강하겠습니까? 우리가 경력으로 따지면 내 안의 경력은요 이 육체의 소욕이 훨씬 더 경력이 길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육체의 소욕에 굉장히 익숙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잠시만 방심을 해도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요 우리에게 주는 그 낙, 그것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렇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에는요 나에게 주어지는 즐거움이 있어요. 내게 주어지는 낙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있을 만큼 별것 아닌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쉬운 일이면 이렇게까지 명령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서, 그렇죠? 너희가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매일 시험에 들고 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몇 번 시험에 드셨습니까? 몇 번 시험에 드셨습니까? 제 몸이 깨끗해지고 난 후에 내가 내 입에 좋은 것보다 내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지 마음을 먹었지만 저는 오늘 제 입에 맛있는 거 먹었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또 먹으면서 맛있다. 이게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시시각각 찾아오는 수없이 많은 우리 인생의 시험들이 있는데, 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뭐냐? 야, 너희 시험을 이기는 게 쉽지 않아. 너희가 시험에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 없이는 너희가 절대로 시험을 극복할 수 없어. 그러니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얘들아, 너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 될 일이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너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 어떻게?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늘 받으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게스트로, 그냥 손님으로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수준은 달라요. 정도가 다르고 신앙의 깊이가 다릅니다. 문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때요? 막 기뻐서 춤을 출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겠죠. 야, 이창균 목사야, 너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왜 아직도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 왜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니? 너 왜 육체의 소욕을 못 버리는 거야?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탄식을 하신다. 또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늘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 회의가 오는 거예요. 죄책감이 오는 거죠. 아마도 예수 믿으면서도 담배 못 끊는 성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저한테 가끔 들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교회 다니면서 또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았는데 요거를 못 끊는다. 그게 있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이렇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야. 내가 이게 성도가 돼가지고, 내가 이게 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것도 하나 내가 못 끊어. 근데 내 육체의 정욕이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끊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끊지도 못하고 또 끊어서 내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는데 내 의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야 돼.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막 큰 죽을 죄도 아니지만 그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즐겁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의 명령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열심히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의 은사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이건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사모한다고 해서 다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 은사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내적으로 나타나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요,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이 가질 수 없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 은사를 하나님께 선물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사 가지고 세상에서 사업을 하는데 써먹는 거 아닙니다. 장사하는 데 써먹는 거 아닙니다. 직장생활 하는 데 써먹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결과고 선물이죠. 그 다음 내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이것은 내적인 변화죠.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자질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니까 결국 뭐예요? 나도 성숙해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결실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보다시피 이 열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의 성품, 인격, 그리고 자질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열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반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9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듣기만 해봐도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가 어때요? 우리가 그 단어의 어감만 가지고서도 확연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의 인생의 결과와 이와 같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살았을 때의 인생의 결과가 정말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이 글자 자체만 보고서도 빛과 어둠으로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단어들 자체만 보더라도 그 결과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때 21절 하반절에 본 그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주목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에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고 성령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 날 보면서 우리가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또다시 육의 사람으로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도록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데 그 대신에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따르게 되느냐? 고난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환난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과 환난과 광야를 거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시 우리가 턴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전처럼 내 멋대로 살도록 절대로 우리를 내팽개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달플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시니까. 혹독한 시련이 없으면 절대로 내가 그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성령께로 돌이키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즐거운 동행을 하고 형통한 동행을 할 거냐, 아니면 험악한 동행을 할 거냐,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죠. 내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억지로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성령에게 이끌려서 살아갈 것인가. 어차피 여러분 동행을 할 거면 즐겁게 동행을 해야지 왜 콧뚜레가 돼갖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후회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사세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도 사랑이 가장 큰 열매고 가장 중요한 열매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보면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은사를 쭉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 너희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서 13장으로 넘어가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장 아닙니까?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큰 열매가 무슨 열매냐?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들은요 전부 다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나머지 모든 열매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은요 그 나머지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자칫 잘못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합니까? 사랑이 있어야지 기쁘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원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것은 기뻐하는 척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 화목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긍휼과 자비와 양선을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그 모든 것의 기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충성해요. 온유하고 절제를 하면서 살아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열매가 있을 때, 사랑의 은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선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께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또 그것을 얻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삶, 저는 그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지금 이제 팔복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8가지 복의 말씀. 그 8가지 복 중에서도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비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거죠. 그 가난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나머지 7가지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아요. 결국은 그것도 위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1계명을 믿지 못하고 1계명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면은 나머지 9가지 계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도 전부 다 위선이 되고 마는 거죠. 또 그것을 지켜 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만큼 사랑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를 내가 결실하는 게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되느냐? 노력도 해야죠. 우리가 뭐 아무런 노력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름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잖아요. 오래 참으시고 절대로 사랑하는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 열매를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한 이 가지는 나무로부터 뭐예요? 영양소를 공급받아 가지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는 줄기가 나무죠. 이게 뭐가 나무고 뭐가 줄기인지 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나무에 가지가 같이 줄기과이지만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 단절되어지는 순간에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사과나무를요 45살에 처음 여기 창원에 내려와서 처음 봤어요. 이런 얘기하면은 참 저게 인간인가 싶을 거예요. 어떻게 사과나무를 갖다 45살에 처음 보냐. 네. 뭐 별을 보고 새파란 별을 보고 잔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제가 45살에 여기 와서요, 그것도 제가 처음 본 사과나무는 밀양에 있는 얼음골 사과나무를 처음 본 겁니다.
저는 사과나무가 굉장히 크고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밀양 가서 얼음골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고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나무가 크지도 않고 작은 데다가 어찌 이렇게 나무가 왜소한지,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근데 웬 사과 열매는 그렇게 많이 열려가지고 나무가 불쌍하더라고요. 열매가 너무 많으니까 저러다가 나무가 쓰러질 것 같아. 그리고 저렇게 빈약한 나무에 어떻게 저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니, 그것도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만 느끼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밀양에 있는 얼음골 사과나무를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저는 모든 사과나무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 전에 문경에 갔다가 그곳에 있는 사과나무를 보고, 아, 내가 보았던 사과나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크고 잘생긴 사과나무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나무가 부실하든 어쨌든 간에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으니까, 때가 되니까 많은 열매를, 그 나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열매가 거기 맺히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딱 붙어 있으면은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싶지 않아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막 성경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를 보고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 있는 거죠. 나의 성품이 변해 있고, 나의 인격이 변해 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해 있고, 내가 마음속에 갖는 생각들이 변해 있고,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게 열매인 거죠. 주님께 붙어 있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요, 열매 맺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무엇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요, 4살 때 저희가 그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 손을, 남자아이 손을 잡고 있었는데, 같이 있다가 막 그날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놀이기구 중에 보면은 막 꼭대기 쭉 올라갔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있어요. 근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그걸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걸 보면 너무 놀래가지고 와, 그러다가 그만 우리 아이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를 잊어버렸어요. 2시간 동안을 그 롯데 어드벤처를 다 막 울면서 쫓아다니면서 애를 쳤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 근데 한참 있다가 어디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현준 어린이 부모님 빨리 어린이 보호소로 빨리 오라, 미아 보호소로 오라고. 거기 갔더니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2시간 만에 찾은 둘이 감격의 상봉을 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영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마 여러분들 전에도 아마 이 얘기를 한번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새롭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일마다 설교를 하잖아요. 항상 이제 설교문이 다 완성이 되면 저한테 보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쫙 보고 오케이, 베리 굿 하면 하고, 이런 거 좀 수정하면 좋겠다 하고 또 얘기를 해주면 또 좀 수정하고. 요즘은 뭐 그냥 거의 이제 많이 좀 발전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이제 설교의 그 예화 가운데
바로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거 혹시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역시나 제가 몰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 놀이기구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 이 아이는 왜 내 손을 놓고 달려갔느냐? 당시에 이 아이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던 존재는 백설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롯데 어드벤처 가면서 이 아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혹시 그곳에 가면 백설공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순간에 얘 눈에 백설공주가 눈에 딱 들어온 거야. 네, 여기서 말하는 백설공주는 알바생 언니가 입고 있었던 그 백설공주 모습입니다. 이 백설공주를 제가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백설공주를 보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저는 놀이기구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 그 순간에 깜빡 이 아이를 잃어버린 거고, 이 아이는 백설공주를 향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는 꿈에도 사모하던 백설공주 앞에서 백설공주를 넋이 빠지라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한참을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 지나갔는데 이 아이가 계속 보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백설공주 언니가, 누나가 얘야 너 부모님들은 어디 계시니?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부모님이 어디 계시니 하는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더래요. 백설공주를 보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 말도 귀에 안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니까 몇 차례 물어본 거야. 너 부모님 어디 계셔? 부모님 어디 계셔? 하고 계속 물으면 그때서야 그까지 귀가 딱 들어온 거야. 그리고 돌아보니까 아빠 엄마가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설공주 언니가 이 아이 손을 잡고 미아보호소로 데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듣고 달려온 이제 저희를 보았는데, 그때 문을 열고 딱 들어올 때 아빠와 엄마의 그 눈빛을 딱 보는 순간 정말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의 그 눈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 기뻤다. 저는요, 얘가 백설공주 때문에 길을 잃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안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가 길을 잃지 않으려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부모의 손을 놓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성령을 따르는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때 백설공주가 진짜 백설공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백설공주는 알바하는 누나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요 그런 허상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 얼마나 매력적인 것들이 많습니까? 달콤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그것들이 전부 다 백설공주가 알바 언니였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인생에서 붙잡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 헛된 것들이 알고 보면 전부 다 허상이고 전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을 알기까지 우리가 아프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통로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능력을 받을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보면서 주님, 우리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항상 잠들어 있었고 맨날 졸고 있었고, 그래서 맨날 책망 들었잖아요. 너희가 잠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더 중요하냐,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하냐, 이 두 가지를 놓고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거죠.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품이 변화되지 못하고 인격이 성숙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이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는 이들이 반드시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돼요. 내가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능력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오히려 그 능력이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고 교회를 어지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어주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바 성령 충만한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시죠? 이것이 충만 노래만 부른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순종이 없이는 안 됩니다. 분명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고자 애쓴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은사가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와 또 코로나가 끝나고 난 그 이후에 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는 엄청난 이제 새로운 바람, 또 새롭게 다가오는 새 시대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까? 흔히 지금 현재 보여지는 우리 현상만 보고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 한국교회의 영광, 70년의 영광은 이제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거부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무슨 프로그램 가지고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기회에, 이 코로나 시대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지 되고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에 정말 우리 상남교회가요, 그동안에 이제 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어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지셨는지 그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길이 아니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